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때가 있고 또 곤고한 때가 있죠. 항상 햇볕 찬란한 형통한 날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거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서 금방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것이 반복되든지 아니면 또 같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아마 나는 지금 형통합니다, 곤고합니다, 형통한 것 같기도 하고 곤고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술 세부대 컨퍼런스가 교회에서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집회였어요. 제가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3일 동안 풍성한 집회가 있었나 할 정도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게 전 세대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부흥회를 하면 주로 어른들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유초동부, 초등학생 아이들, 또 청소년들, 또 청년 젊은이들, 장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난 금요일은 1,040명이 모였는데 맨 앞에 그 꼬맹이들이 막 맨 앞줄에서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또 청소년 아이들이 뛰고 또 청년 아이들, 청년들도 함께 예배하고 뒤에는 어른들이 또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또 시간도 그래요. 요즘 한두 시간 예배가 요즘 현대교인들에게 되게 인색하잖아요. 시간 보고 가는데 예전에는 좀 예배를 길게 드리는 편이었거든요. 80년대, 90년대. 이번 예배가 보통 3시간, 첫날 저녁은 5시간 반, 금요일 저녁도 집회는 4시간 반 정도 드렸는데 거의 이제 기도까지 끝나니까 5시간 가까이 됐어요. 12시 넘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충만하니까 된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의 문을 더 열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집회 끝나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좀 육체적으로는 고달팠거든요. 아침부터 계속 3일 연장 집회가 있으니까. 근데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고 이렇게 뽀얗고 그런 얼굴이 있어요. 거울을 보니까 그런 얼굴인 거예요, 제가. 와, 너무 좋다. 몇 달 이렇게 예배 드리면 거의 후광이 비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고,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들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 계획이 있겠구나.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어떤 하늘의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새 포도주로 콸콸콸 부어주시기 위한 어떤 전조가 아닌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고 보면 저는 형통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그렇게 다 집회 마치고 이제 거의 1시가 다 돼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고 기뻐서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몸은 피곤해서 이제 골아 떨어졌는데 다음날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주일 말씀 준비를 하는데 지난 한 주간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주일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잘 진척이 안 나가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기도를 해도 이게 그냥 한 방울 정도의, 그냥 한 문장 두 문장 정도의 영감만 부어지고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8시 9시가 다 되는데도. 그러니까 금방 곤고해지더라고요. 저는 매 주일이 심판날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 힘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건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면 저는 솔직히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8년간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은 저한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솔직하게 큰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제 마음은 금방 공고해지는 거예요. 또 뉴스를 보니까 태풍 링링이가 막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시 사이에 이쪽 서울, 그러면 이제 우리 수지잖아요. 여기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가거도에 초속 50 몇 미터 순간 강풍이 불었다고 하고. 근데 이 건물을 완공할 때 우리 건축위원들이 이제 건축사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단 쪽에 있는 그 유리, 그 면이 초속 50m 넘는 강풍이 불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막 들썩들썩 흔들리면 유리가 파손되면서 이 프레임 자체가 흔들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50m 넘는 이제 이 강풍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제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막 바람이 윙 막 부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두 손 높이 들고,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풍랑아 잠잠하라,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창문으로 혹시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않나, 그러니까 아이 2명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문자 보내서 아이들 바깥에 돌아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도 막 2시 반, 3시 막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건물을 지켜주십시오. 만약에 정말 유리가 깨져서 밑에 지나가던 아이가 그 파편에 맞으면 정말 그 순간 완전히 그냥 제 마음 안에 엄청난 시험이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깊은 심령 안에 그러한 평안함을 주셨지만, 근데 막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이 육신의 마음은 그 바람 소리와 함께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행복하다, 너무 좋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다 한다 해도 한순간에 내 힘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또 어떠한 사고가 생기면 갑자기 그냥 암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통제를 벗어난 그러한 곤고한 날이 늘 우리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마 이 가운데 그런 곤고한 날이 혹시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1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CT를 더 촬영해야 되고 어떠한 그 암 소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러한저러한 우리의 삶에 어떤 잿빛 먹구름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곤고한 날이
지금 있든지 아니면 내 앞에 올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고 곤고한 날을 맞이할 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곤고한 환경 중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곤고한 시간이 올 때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어떠한 뜻과 목적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도 아니고 우리를 버려서도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초반부에 힘든 시기가 한 1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들게 되었던 원인이 이제 고참들이 저에게 어떤 죄된 것을 강요했을 때 제가 도저히 신앙 양심상 용납이 되지 않아서 저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대들었다가 이제 아주 부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고참들이 이상한 놈 하나 왔다고, 완전히 또라이가 왔다고 하면서 진짜 발칵 뒤집혔는데, 힘들었던 게 그 다음부터 저를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눈빛이 있잖아요. 그냥 딱 바라보면은 하는 그런 눈빛으로 150명의 그 부대원들이 다 저를 바라보는데, 와,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한 압력을 당할 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이 눌리고 위축되어 있었고, 믿는 고참들이 그렇게 저한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나는 너처럼 믿는 사람이 제일 질색이다. 저처럼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고자 그렇게 애쓰는 이런 모습일 텐데 그렇게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견디다 못해 우리 어머님에게 SOS를 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머님이 오시면 1박 외박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100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반이었습니다. 좀 강팍한 일찍 사관, 그날 그것을 결제할 수 있는 간부가 강팍한 사람이면 좀 어렵고, 좀 너그러운 사람이면 그래도 허용을 해주거든요. 아마 제가 일찍 사관이었으면 해줬을 것 같은데, 그날 제일 깐깐한, 별명이 뺑기통, 그 이름하여 정병기 정병기 부사관, 그분이 일찍사관인 거예요. 순간 깝깝한 거예요. 이분이 깐깐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오셔서 막 사정을 했습니다. 멀리 왔는데 우리 아들 좀 외박시켜 달라고. 그래도 100일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정말 이렇게 완고하게 말씀을 하셔서 간신히 그냥 외박 정도, 외출 정도로 끝났어요.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정도쯤은 해줄 수 있는 분 같은데 이것도 하나 안 해주시나? 하나님께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돌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출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좀 삐진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대영아, 너는 지금 훈련 중이야. 군대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금수도 어미가 자기 새끼를 어느 시기에 훈련한다. 그 야생에서 잘 살아남도록 때로는 매몰차게 대한다. 근데 하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어찌 훈련하지 않겠느냐. 대영아, 너는 지금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이 감동이 제 마음이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는 것이구나. 때로는 이 시간이 힘겹고 또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편안함이 오지 않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견디라고 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훈련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잘 이 시간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훔치고 다시 어깨를 펴고 그 시간을 견뎌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참 구구절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하고 훈련합니다. 근데 잠깐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차원과 달라. 우리가 자녀들 훈계하는 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 차원에서 훈련하시니까 어느 때는 좀 매몰찬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힘든 고난의 기간을 겪는 것 같지만 그 연단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가운데 다소는 짧게 다소는 길게 그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징계와 연단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아들과 딸로 여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다룸을 받는 우리의 인생길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14절 요약한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형통한 날을 지나고 있니?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신앙은 축제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십니다. 애굽에서 구출받은 구원의 기쁨 유월절, 첫 소출을 감사하는 맥주절.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막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 기간에 일주일 넘게 하나님께 막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뭐 곤고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삶이 그래도 저 어려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보다는 윤택하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 있으시고 쌓인 그래도 물질이 있으시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날만 있지 않겠죠? 물질이 쌓여 있어도 정말 병원에 가서 하면 이제 공고해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공고한 이러한 모양의 날이 올 때 되돌아보아라, 살펴보아라, 묵상해라.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교훈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의 기간을 지날 때 저는 그냥 답답하기만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를 훈련하는 거야, 이거 깨닫고 마음이 정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곤고한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없다면 그냥 막막하기 어려운 거고, 믿음이 없다면 사람을 원망하겠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그 영원한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 기간에 내가 변화받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왜 찌르는 이런 환경을 주셨고, 무엇 때문에 이 곤고한 환경을 주셨는지를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기도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3가지 정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첫 번째,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뭐가 이 안에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환경에 뭔가 굽어있는 하나님이 굽게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굽게 하신 것을 네가 못 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빨리 펴서 좀 시원하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그 기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신 게 여러분의 의지가 눈꽃밭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 위에서 내가 어느 부모에게 갈까 하면서 그랬다면 여러분 다른 데 선택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통하여 이 환경에서 우리는 태어나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어떤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뭔가 내 힘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그대로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게 여러분이 다 어릴 때부터 계획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어느 교회에 가겠다, 그렇게 계획한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은 누구에게 있나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결국 겸손을 배운다고 하는 의미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러한 책망이 나옵니다. 내일 내가 어떠한 장사를 하여 내가 1년 뒤에 이러한 이득을 벌이라 계획한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뜻대로 내일, 내년이 계획된 것이 아니야.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형통과 곤고한 날이 반복되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참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겸손을 배우는 것, 곤고한 날에 살펴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곤고한 시간 속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은 간사하지요. 편안할 때는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고 벼랑 끝으로 떠밀려갈 때, 아니 벼랑에서 떨어진 것 같을 때, 그때서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똥줄을 탄 기도가 나와요. 막 이 속에서부터 주여, 무슨 일입니까 주여. 막 그 비행기 타다가 낭규리를 만나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아직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못 만났는데, 막 진짜 막 천국을 소망하는 목사님들도 막 떨어지니까 막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107편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이 환난 날에 비로소 전심의 기도가 나와요. 환경 자체가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환난 날이니? 네 마음이 막 오그라들고 막 죽을 것 같니? 그래, 그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어. 왜요? 주님께서 그 환난의 시간에 그 강력한 기도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2년 전, 정말 2년 전 이맘때가 저희 교회 가장 어려운 때였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어려움 중에 저는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이면 진짜 그 상가에서 막 하늘을 찌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막 그냥 진짜 강력한, 막 하늘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때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도 생기고, 그리고 막 믿음을 사용하는 교회적 기도의 훈련을 했어요. 환난 날에. 저는 우리가 이 새 예배당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 기도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더 깊이 교회적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곤고한 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기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때는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세 번째, 곤고한 때에 믿음을 단련할 수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정말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징계하시고 훈육하시고 훈련하셨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녔고, 욥은
모든 재산과 심지어는 자녀와 건강까지 다 잃으면서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요셉이든 다윗이든 욥이든 그 곤고한 시간 속에서 믿음이 정금처럼 단련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이 베드로서도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환경 자체가 대부분 고난적인 환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렇게 연단받는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부모는 잠시의 유익이지만 하늘 아버지의 훈련은 영원한 유익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궁극적인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 아버지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은 그 나라를 향하여 싸우며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녀로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 죄된 본성은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또 뭐 이 땅에서 우리는 땅의 것과 함께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칭찬받을 자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영광과 상을 받을 자인가? 아니면 책망을 받을 자인가?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그 나라잖아요. 주님은 그 나라에 잘 서도록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감동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일처럼 막 성령의 새 포도주가 부어져서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예배하고 그러한 기쁨의 시간을 통해서도 일면 준비가 되지만, 그러나 정말 깊은 은혜는요, 곤고한 시간을 지날 때, 그때 그 곤고한 시간을 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곤고한 시간 속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아픈 채찍을 맞으면서 내 안에 끊어져야 될 것들이 끊어지고, 내 안에 교훈되어져야 될 것들이 교훈되어지면서 그 곤고한 날을 통하여 다름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십시오. 정금보다 더 귀하게 단련하세요. 그리고 더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깨어지고 끊어내고 씻어내야 될 것들을 이 기간 통하여 그 불을 지나면서 깨끗하게 빨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렇게 제가 기도하실 때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손을 약간 들어도 좋겠습니다. 그 손을 든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주여 주 뜻을 이루소서. 나의 이 형통함과 곤고한 시간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훈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에 주님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떤 시간을 주님만을 더 바라보라. 주님만을 더 바랄지어다. 믿음을 활용하라. 믿음을 붙들라.
풍성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육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깨트리시고 우리를 더 연단하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곤고한 날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어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하나님 기도 중에 보여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해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일꾼이 되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